오늘은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건 감정을 잘 실어서 읽어야 돼요. 물음표가 있잖아요. 다른 세대, 바른 세대 이런 거예요. 3월 초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 개인적인 일인데 신방을 갔다가 그날 수요일이었어요. 이제 수요 예배를 이제 준비해야 되니까 이제 준비하는데 너무 지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늦게 끝났거든요. 신방이 한 6시 정도에 끝났어요. 그리고 뭐 밥을 먹을 필요도 없었어요. 그냥 너무 많이 먹었으니까. 그리고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근데 이미 몸과 영혼과 모든 게 지쳐 있었어요. 근데 그날 그거였거든요. 우리 세대별 축복 기도회 하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더 힘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지쳐가지고 그래도 힘내서 조금 성도들하고 인사하고 또 2층까지 누가 계시길래 2층까지 올라가려고 2층을 저 계단을 딱 오르는데 누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힘들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평상시에 티가 잘 나는 사람, 힘들면 안 그래도 거북목인데 땅을 더 깊이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걸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힘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더 지쳐 보였나 봐요. 그래서 누가 저에게 힘들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급히 얼굴을 들어가지고 누가 저에게 그런 말을 했는지 얼른 위를 쳐다봤습니다. 누구였는지 아세요? 누구였냐면 우리 오종록 이매원 집사님의 셋째 은재가 저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힘들어요? 근데 은재는 평상시에 저에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저랑 아내랑 이렇게 길거리에 가면 아내한테는 가서 안기기도 하고 말도 걸어요. 근데 저만 보면 남자니까 또 등치도 크니까 또 편하니까 그렇게 하겠죠. 근데 은재가 그날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저도 모르게 무릎 꿇을 뻔했어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은재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목사님 힘들어 보여? 제가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 은재가 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가만히 있다가 네, 힘들어 보여요.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사실 별다른 말도 아니고 지금도 소름이 돋아요. 그 말을 들으면, 그 생각을 하면. 별다른 말도 아니고 특별한 위로도 아니고 사실 위로의 말이 담겨 있지 않잖아요. 그냥 제 상태를 보고 아이가 본 그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날 힘이 나더라고요. 세대통합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모든 세대가 관통해서 모든 세대가 함께 연합하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안 보이시죠? 저는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모습이 보이거든요. 평상시 여러분들은 어디에 앉아있냐면 정해져 있는 자리에 앉아있어요. 우리 권사님들은 이쪽에, 청년들이 예배드리면 또 다른 쪽에 함께 그 나이 또래에 맞게 앉아있는데 지금 다 흩어져 있는데 너무 보기 좋아요.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사랑 1조에 앉아있는 우리 서연이와 우리 소망 2조에 앉아있는 정낙관 집사님이 서로 인사를 했습니다. 서연아, 집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더라고요. 이런 관계가 가능했던 것은 작년에 제주도에서 함께 우리가 세대통합 세미나 함께 참여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세대통합 선교 세미나에 모여 있습니다. 다른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이렇게 행하는 거예요. 화면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대를 이어주고 복음이 연결되게. 이게 세대통합 선교의 주제입니다. 세대를 이어주고 복음이 연결되게. 지금 이 구호와 세대통합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시대과제가 되어버렸어요. 왜 이 이야기가 시대과제가 되었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쉽게 알 수 있는데 사사기,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사사기 말씀은 성경 순서상으로도 여호수아 바로 뒤에 이어져서 나옵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 뒤에 이어지는데 두 이야기가 그냥 배치상으로 연결될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연결돼요.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24장 14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섬길 자를 선택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는 섬길 자를 택하라. 이 선포가 무엇이냐면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이야기예요. 내가 이제 곧 죽게 될 텐데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하면서 너희에게 권면한다. 여호와만을 섬겨라 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외침이었어요. 너희는 섬길 자를 택하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뜨거운 외침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다른 신들은 다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냐면 섬김이란 단어가 너무 중요해요. 왜 섬김이란 단어가 중요해요? 우리는 섬김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섬김을 헌신, 봉사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개념의 단어가 아니에요. 삶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면 일주일을 자신의 개인의 역량과 직업에 맞게 6일을 살아가다가 주일날이 되어서 예배드리러 성전에 옵니다. 그게 우리의 일반적인 패턴이죠.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이 신앙이고 신앙이 삶인 사람들이에요. 그 신앙과 삶의 모든 뜻이 담겨져 있는 단어가 섬김이란 단어입니다. 섬김이란 단어의 뜻이 무엇으로 연결되냐? 예배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섬김이란 단어는 단순하게 봉사의 개념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녹아져 있고 그들의 신앙까지도 녹아져 있는 다짐과도 같은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하는 것은 그 다음 말이에요. 19절부터 20절 말씀, 24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여호수아가 이렇게 물어봤고 너희는 섬길 자를 택하라. 그리고 백성들은 내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19절과 2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해요. 왜 여호수아는 섬기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리고 그 유언과도 같은 외침 때문에 내가 섬기겠다,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백성들은 답했는데 그래 그 믿음대로 살아라 말하지 않고 여호수아가 너희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방금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과 무엇이 닮았다고요? 삶이 닮았어요. 신앙이 삶이고 삶이 신앙이에요. 신앙이 삶으로 드러나고 삶이 신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너무나 명확하게 고백했어요. 말로는 다부지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다른 본문 사사기 2장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 때 섬기던 많은 리더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도 죽고 이제 함께 살아갔던 이들이 죽게 되니까 이들이 새로운 출발선에 서는 거거든요. 어떤 출발선이냐면 여호수아 시대까지 출애굽해서 새로운 땅을 향한 개척의 길을 앞섰다면 이제부터는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강조하신 가나안 이야기하는 그 땅을 드디어 전쟁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시작했는데 여러분 그들의 삶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가 뭐가 될까요? 전쟁을 치르고 있는 삶에 그들의 삶의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가 뭘 것 같아요? 여러분 뭡니까? 전쟁하는데 직업이 중요한가요? 전쟁하는데 학원 가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요. 전쟁을 치르는데 가장 중요한 그 전쟁을 잘 치르는 게 중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더 잊어버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자신의 삶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어떤 모습이 되냐면 이런 시대가 도래하는 겁니다. 10절 말씀, 사사기 2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볼게요. 사사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다음 세대가 아니에요. 어떤 세대요? 다른 세대, 맞아요. 다른 세대. 근데 이 다른 세대는, 이 다른이란 말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 이전과 이후를 이야기하는 시간적인 의미도 담고 있지만 안다와 모른다를 모두 담고 있는 인지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모두 다 담고 있는 큰 내용입니다. 이 다른 세대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 다른 세대는 어떤 세대예요? 하나님을 아는 세대, 모르는 세대?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일어나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는 출애굽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시대와 문화가 생겨났어요. 완전히 새로운 문화가 일어났어요. 이들이 24장에 조상 때 그 고백과 다짐,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고백과 다짐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 그들의 삶의 문제 딱 직결하고 그 정복 전쟁을 치르자마자 시대가 어느 정도 딱 지나니까 하나님을 알더라 모르더라? 크게요. 뭐라고요? 몰라요. 모르는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신앙의 대를 이어서 살아갈 다음 세대가 아니라 믿음이, 그 믿음의 역사, 히스토리를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이 중심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른 세대가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11장 이후에 계속 반복된 패턴으로 이야기하는데 이들이 하는 행동을 딱 한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해요.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들이 무슨 문제를 가지고 왔냐면 원래 차지하고 있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전쟁을 치르고 그 사람들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풍요의 신을 섬기면서 결국에 그 토속 문화에 익숙해져 갔던 삶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원래 그 땅에 살아갔던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악한 행동일까요? 아니면 악하지 않은 행동일까요? 우리 김진현 선생 크게 한번, 목사님 되시니까 크게 한 번만 이야기해 주세요. 악하지 않은 행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말은 믿음의 시선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원래 땅에 살던 그들의 시선으로 보기엔 그것은 왜? 그게 왜 악한 거야? 내가 평생을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그게 왜 악한 거야? 그게 살아가는 방법이 맞아.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와 함께 살려면 그 방법대로 살아가야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모습이 지금 어디에 일어나고 있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아니, 한국 교회 이야기까지 포함해서 이야기해볼까요? 여러분, 교회가 어느덧 어떤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냐면 교회가 초고령화되기 시작했어요. 이 초고령화를 뛰어넘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예를 들어보면 65세 이상 되는 성도의 비율이 몇 프로를 차지하는지 아세요? 지금? 65% 이상을 차지해요. 나머지는 어떤 세대입니까? 젊다고 이야기하는 세대예요. 65세 이하.
근데 이 65세 이하 한 30%, 40% 되는 젊은 세대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교회에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요. 이게 공통적인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지금 다 어디에 가 있죠?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특히 젊은 세대 3, 40대 우리 청년부터 시작한 3, 40대까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신방 가서 기도 제목을 물어봅니다. 권사님, 집사님, 신방 우리 기도 제목 좀 알려주세요. 첫 번째, 모든 집의 가정의 첫 번째 기도 제목 뭘까요?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목사님.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예전에는 부모 말을 잘 들어서 교회 나왔는데 지금은 삶이 바빠서 그런지 일주일에 하루 쉬잖아요, 목사님. 그러니까 나오란 말을 잘 못하겠어요, 목사님. 맞아요. 삶이 너무 바쁩니다. 예전에는 산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지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살아낸다라고 이야기해요.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들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이 경애와 그 신앙적인 표현으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이 우리 모든 성도,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가 출석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느덧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있는 노년의 우리 성도님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젊었을 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타협이 안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었어요. 한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주일날 한 번도 교회를 빠진 적이 없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나가 교회 한 번만 빠지면 내가 얼마를 줄게. 한 번만 빠져. 그래서 가족 모임 주일날 한 번만 해보자, 누나. 그랬대요. 그런데 동생에게 평일날 모이자. 나는 다른 날은 다 괜찮은데 주일날은 안 돼.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우리 어른 세대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이었는데 점차 이 사사기 시대처럼 시대가 변하면서 신앙 가운데 가장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 한 가지 생겼어요. 그게 뭡니까? 갈등이에요. 갈등. 특히 어떤 갈등이냐면 가정 안에서 믿음으로 일어난 갈등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두려워져요. 그래서 무엇을 쫓냐면 평안을 쫓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신앙으로 생기는 갈등과 분쟁이 나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과 신앙으로 살아갈 때 이 화평만을 쫓는 결과가 지금 우리 세대의 모습입니다. 우리 시대의 모습이에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거냐면, 누가복음은 분쟁과 갈등의 결과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얻는 결과가 아니라 그 신앙이 진짜라는 증거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거운 이야기를 던집니다. 사실 오늘 세미나니까 조금 이렇게 앉은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 구약 시대나 지금 현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한국교회나 우리 교회나 모두에게 교회마다 반드시 생겨나는 화두가 세대 통합입니다. 근데 이 세대 통합 왜 필요하냐면 우리에게도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다른 세대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신앙생활 할 때 교회 오면 반드시 행해야 할 게 너무 많았어요. 특히 목회자면, 제가 목회자 20년 차 가까이 되는데
처음에 목회자로 왔을 때 지금 제가 옷이 잘 안 잠겨서 옷을 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허용이 되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단추가 떨어져 나가더라도 옷을 잠궈야 됐어요, 목회자는. 실제로 제가 옷이 떨어져 나간 적이 있습니다. 단추가 퐁! 여러분, 복장뿐만 아니에요. 우리 마음, 예전에 모자 쓰고 교회 오면 권사님들 뭐라고 해요? 모자 벗어야 돼, 교회 올 때. 누가 슬리퍼 신고 교회 오니? 누가 지금 교회 그 예배 드리고 집에 가는데 돈을 쓰니? 근데 요즘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발 모자 쓰고라도 와라. 크록스 신고라도 교회 와라. 내가 햄버거 사줄게, 교회 와라. 여러분, 이런 시대가 되었다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반복적인 순환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무슨 뜻이냐면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행함이라는 것에 주목하면 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사사기 2장 8절 말씀 앞에 부분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정복 전쟁을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니까 이들에게 한 가지 딱 말씀하시면 다시는 너희를 돕지 않을 거야. 내가 너에게 했던 언약 그대로 지키지 않을 거야. 경고하니까 백성들이 울면서 회개해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그 땅의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뭐라고 바꾸냐면 복임이라고 하는 우는 자들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그런데 그렇게 울면서 회개하고 아무리 행동했는데도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돼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대로예요.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적인 행위에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종교적인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야고보서의 일이 아니라 이 행위는 무엇이냐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함께 모여 있어요. 우리 가장 어린 나이가 아마 서아도아일 것 같아요. 서아도아부터 시작해서 가장 나이가 많은 어른 세대까지 이렇게 모여 있는데 우리에게 서로에게 보여줄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상태인지, 어떤 재정 형편인지, 어떤 모습인지, 어떤 건강 상태인지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가 서로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을 안타까이 여기지만 마시고 갈등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가정에게 나타내셨으면 좋겠어요. 두려워요. 교회에 오는 것이 두려움이 되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이 시대를 살리는 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대 통합은 다른 거창한 구호가 아니에요. 뭐라고 이야기했죠? 세대를 이어주고 복음이 연결되게. 그 연결을 누가 감당하는 거예요? 복음을 이어주고 연결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많이 모여주셔서 감사해요. 이제부터 우리의 역할이 필요해요. 오늘 이렇게 모인 이유는 서로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게 될 겁니다. 서로의 느낌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르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바른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의 삶으로 증거해야 할 하나님의 역사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다름을 이야기합니다. 결국에 그 다름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지 않고 바른 세대,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다음 바른 세대가 한국 교회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대광교회만큼이라도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일어나서 세대 통합,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대강교회가 되기를, 그런 세대 통합 선교부가 되기를, 그래서 복음을 향해 그 믿음으로 선교를 향해 나아가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모이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이오니 이 자리 가운데 행한 우리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